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보고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는 날, 아니면 결혼식을 하는 날이나 사업가에게는 큰 계약을 하는 날이 전환점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 보였던 아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고, 그토록 커 보였던 어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최종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울린 사람들은 그 당시 서민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고위층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담을 높게 쌓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재벌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종자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가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광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가시는 중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30
1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 심판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들이 심판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심판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에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하늘에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도 그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들판에 둡니다. 함께 양과 염소는 풀을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류하게 됩니다. 염소는 털이 두껍지 않아서 잘 때는 따뜻한 곳에서 자야 합니다. 반면에 양은 서늘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우리에 넣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각각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한 마리씩 분류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분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즉 양과 같이 의인들은 오른편에 두실 것이고 악인들은 염소같이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신 것처럼 사람도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실 것입니다. 재판정을 보면 가운데 재판장이 앉아있고 한쪽에는 검사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피고와 변호사가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때 그 재판장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서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이것을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악인으로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으로
의인이 되어야 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인생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판단하신 근거를 보면 그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때 즉 마지막 심판 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의인으로 분류한 근거를 말씀합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꼭 이런 때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때, 대표적인 때를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임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신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임금이 그들을 의인으로 판단한 근거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습니다. 형제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나그네가 있으면 그를 영접하고, 옷을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옷을 주고, 병들은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가고, 옥에 갇힌 사람을 있으면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돌봤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면 의인들의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판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습니다. 밭에 고추를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물을 주지 않으면 고추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고추줄기는 고꾸러지고 이파리가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 금방 고추가 생생해집니다. 줄기가 바로 서게 되고 이파리도 빳빳하고 싱그럽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단지 물을 주었을 뿐인데 고추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평소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가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무엇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압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의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한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도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꼭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남게 되듯이 사람의 인생에는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의인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체스코는 명문 집안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한센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한센병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한센병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루스 마티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운 겨울에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에게 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걸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절반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남듯이
우리의 눈빛의 지문과 손짓의 지문과 행동의 지문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나 이웃을 섬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전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려온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마다 11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분깃이 없는 레인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얀 눈 위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 발자국이 남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면 자전거 바퀴 발자국이 남고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차 바퀴 자국이 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듯이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다가가서 섬겨야 합니다. 임금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왜 저주하셨을까요? 임금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임금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임금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임금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판단 기준은 둘 다 동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긴 사람은 오른편으로 가게 되었고, 섬기지 않은 사람은 왼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지 따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억압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셨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리와 차별화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종자가 다릅니다. 저 세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로 자르듯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분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구분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들에게 영생을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들에게 영벌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사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예수님께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 션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광복절 8월 15일에 81.5km를 뛰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상금, 수익금 815만 원을 헤비타트에 기부하였습니다. 헤비타트는 주거환경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이 6번째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션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239억짜리 루게릭 요양병원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의 돈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해가지고 지었는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농구선수 박승일 씨의 책을 읽고 그의 꿈이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한 것입니다. 그의 책을 읽었다고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꿈을 함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려면 지극히 작은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섬김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여러 후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말씀대로 섬기는 단체를 찾아서 소액이라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평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보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변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